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다가올 2022년도 새해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계신 곳에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다윗이고 그 다음에 골리앗이죠.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장면,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이제 골리앗과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이 골리앗이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가 하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6규빗 한 뼘. 얼마나 되는지 이제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고대 측정법에 근거하면 한 규빗은 약 4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뼘은 13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45cm, 그렇죠? 그리고 나서 6규빗이니까 곱하기 6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한 뼘은 아까 13cm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럼 더하면 약 283cm가 나옵니다. 우와, 여러분 지금 제 키가 175, 176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83cm 키, 어마어마한 키 아닙니까?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그만큼 크다는 거죠. 여러분 농구 선수 정말 큰 사람이 한 2m 10, 2m 20 정도 됩니다. 근데 골리앗이 2m 80 정도 된다니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상상이나 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윗은 어른도 아니었어요. 어른도 아닌 그 다윗이 엄청나게 큰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쓰러뜨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이제 이스라엘 진에 와가지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야, 나랑 싸우자, 나랑 싸우자, 나랑 싸울 사람 나와라. 여러분 고대 전투에는 1대1 전투가 있었어요. 우리 삼국지 같은 데 봐서도 장수끼리 싸우잖아요. 1대1 싸움, 1대1 전투가 있었다는 거예요. 골리앗도 이제 혼자 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와서 야, 너네들 중에 싸움 제일 잘하는 놈 나와라. 나랑 1대1로 붙어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붙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너무나 무섭죠. 2m 83 앞에 누가 감히 서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싸움은요 소위 백병전이라고 하잖아요.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칼로 싸우고 뭐 총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집이 큰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골리앗 2m 83을 본 순간 떨려가지고 감히 싸울 엄두도 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죽이고 아무도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사울 왕이 엄청난 조건을 걸어요. 너가 만약 너희들 중에 누가 나가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내 딸을 주겠다.
우와, 엄청난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돈도 많이 주겠다. 그뿐만이 아니다.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 모든 좋은 건 다 주겠다고 왕이 약속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싸우려고 간 게 아닙니다. 원래 다윗은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형들, 전쟁에 나가 있던 형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러 갔던 거예요. 근데 먹을 거 싸가지고 형들한테 먹을 거 주러 그 전쟁터에 나갔던 겁니다. 싸우려고 나간 게 아니에요. 형들에게 안부를 묻고 형들에게 맛있는 거 전해주려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형들에게 음식을 싸가고 형들에게 만나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 그 골리앗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야 나랑 싸우자, 이스라엘에는 싸울 사람이 이렇게 없냐,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윗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아니 저 골리앗이라는 놈이 과연 누구이길래 우리 하나님을 욕하고 있느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고 있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쟤랑 싸워 맞짱 뜰 사람이 한 명도 없느냐. 이 골리앗의 음성을 듣고 다윗이 분노한 거예요. 거룩한 분노. 그래서 다윗이 내가 나가고 싶습니다. 나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소문을 이제 거기 왕이 있었거든요. 사울 왕이 직접 출전을 했어요. 그 왕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부릅니다. 자, 다윗이 왕 앞으로 갑니다. 왕이시여, 제가 나가가지고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쫙 보기에 너무 어려 보여요. 그리고 너무 작아요. 아직 어른이 아니거든요. 야, 너는 아직 어린데 어떻게 나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다윗이 제가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요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제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을 지킬 때 사자가 올 때도 있고 곰이 올 때도 있는데요, 제가 다 무찔렀습니다. 저는 물매를 잘 다룹니다. 그래서 제가 다 지켰습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겠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담대한 믿음 아닙니까? 그랬더니 왕이 야 그래도 전쟁에 나가는데 저 골리앗과 싸우려면 갑옷이라도 입어야 된다. 갑옷 입어봐라. 왕이 갑옷을 빌려줘요. 그런데 그 갑옷은 너무 무겁고 어른이 입는 갑옷이에요. 이 아이가 갑옷을 입었으니 그게 제대로 맞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갑옷은 도저히 입고 나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여러분, 갑옷은 나를 보호하는 장구예요. 맞죠? 전쟁에서 갑옷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보호해주는 옷이에요. 근데 그것도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승리자가 되어주시는데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이 갑옷 입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입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저 입지 않고 나갈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무기가 있습니다. 평소에 갈고 닦은 이 물맷돌 던지는 실력이 있습니다. 이거 갖고 그냥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땅에서 돌 5개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어린 목동이 왼손에는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그걸 이제 제구라고 하는데요, 이 돌을 넣는 통이에요. 돌을 넣는 가방입니다. 그걸 메고 있고, 그리고 오른손에는 이제 물매를 던질 그 물매 기구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처벅처벅 누구 앞으로 가는 거죠? 골리앗 앞으로. 2m 83의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골리앗의 입장이 돼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차고 황당하고 코웃음 치겠습니까? 야, 이스라엘에 장수가 없기로써니 저런 어린 아이가 막대기를 들고 그 다음에 물매 한 손에 들고선 오냐? 아이고, 코미디 같은 이스라엘아,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그래서 골리앗은 하도 기가 막혀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야, 막대기 거기 뭐에 쓰려고 막대기 들고 나오냐? 너 나를 개로 보냐? 뭐 개치러 나오냐? 나 개야? 왜 막대기를 들고 나와?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골리앗 입장에서는. 그렇게 골리앗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내가 싸울 힘을 잃어버렸다. 싸울 전의를 상실했다. 어떻게 이런 어린아이와 내가 싸우라고 여기 있냐. 아이고, 창피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눈 똑바로 들고
정확하게 눈을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이스라엘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다윗의 믿음,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다윗의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자, 다윗은 이제 물매에 돌을 넣습니다.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죠? 정수리에 정확하게 꽂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골리앗은 쓰러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은 장수예요. 그 다음에 투구를 썼어요. 엄청난 투구. 여러분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투구를 쓰면요, 그 정수리 이마가 보이지가 않아요. 고작 눈과 눈 사이에 요 미간 쪽에 살짝 공간이 나는 정도예요. 그런데 다윗이 던졌더니 확률상 맞추기 어려운 그 사이에 정확하게 꽂히는 거예요. 그 급소에 찍혀서 골리앗은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물맷돌 던지는 실력 때문이었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졌겠죠. 사자도 잡았고 곰도 잡았다는데 잘 돌리는 실력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 골리앗, 그 높이 솟아있는 그 물체를 향해서 한 번도 던져보지 않았던 그 물맷돌을 던져서 정확하게 한 방에 맞춘다? 이건 다윗이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어도 쉽지 않은 과제였을 거예요. 곰은 던져봤을 거예요. 근데 곰이 2m 83. 여러분 그 지역에 사는 이제 곰들은 그렇게 이제 뭐 크거나 우리가 뭐 동물원에서 보는 어마어마한 그런 곰이 서식하는 곳은 아니에요. 뭐 여우도 있었을 거예요. 늑대 그 지역에 광야지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늑대와 여우는 다 아래 있죠. 사람 키 높이에 있죠. 그런데 2m 83이라는 엄청나게 높은 사람한테 던져본 경험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다윗이. 연습 한 번 안 해봤다는 뜻이에요. 완전 다른 물체가 서 있는 거예요. 사자와 그 다음에 이리 늑대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서 있는 거고 단 한 번 훈련 없이 한 번에 던졌는데 눈과 눈 사이에 코 살짝 나온 그 공간에 정확하게 돌이 박혀서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윗의 능력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던지신 물맷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도구였고 하나님의 도구. 누가 던지신 물맷돌이라고요? 하나님이 던지신 물맷돌이에요. 하나님이 던지신 거예요. 그 다음 다윗은 도구로 쓰임 받은 거고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이마에 그 돌이 명중하게 하시고 쓰러져 죽게 하신 거예요.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2022년도를 우리가 꿈꾸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가진 믿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여러분 17장 45절을 한번 봅시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구절이 정확하게 다윗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과 창과 단창은 그 당시의 능력입니다. 맞죠? 고대 전투에서는요 칼이 중요하고 단창이 중요합니다. 창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그 당시의 무기입니다. 능력입니다. 스펙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진 능력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입니다.
그의 능력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시대로 바꿔볼까요? 우리 시대 칼과 창과 단창이 뭘까요? 돈이일 수도 있어요. 명예일 수도 있어요. 권력일 수도 있어요. 학벌일 수도 있어요. 우리 혹시 여기 돈 많으신 분은 내 돈으로 산 아파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칼과 창과 단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 칼과 창과 단창은 내게 없어요. 그래도 괜찮나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한번 진짜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세요. 돈 없어도 돼요, 정말? 명예 없어도 돼요? 여러분, 정말 돼요? 집 없어도 돼요? 정말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두 개 다는 안 돼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명확해야 됩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것도 발 걸치고 여기도 발 걸치고 없어요.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택할 것이냐, 칼과 창과 단창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만 믿고 나아갈 거냐, 세상적인 걸 믿고 나아갈 거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짜 어떤 걸 선택하고 살고 계십니까? 교회 갈 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맞지요. 교회 밖에만 나오면 그래도 돈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하지. 교회 들어갈 때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교회 밖에만 나오면 우리의 그냥 학원 선생님이 중요하지. 야, 빨리 공부해. 공부가 중요하지. 공부가 제일 중요한 거야. 여러분, 공부 중요해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알아야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고 섬기는 게 가장 우선순위여야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러고 밖에 나오면 달라지는 게 우리 믿는 자의 모습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실제적으로 돌아봐야 돼요. 2021년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땠는가? 진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인가? 여호와의 이름만 붙잡고 살았던 믿음인가? 그것을 우리 자신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안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고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가나안 지역에서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도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이 필요할 땐 하나님을 찾고 바알이 필요할 때는 바알 신을 찾고, 이게 이스라엘의 그 당시 영적 상태였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때까지 니네가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려느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만 선택해. 네 생각에 바알이 하나님인 것 같으면 바알을 선택해. 둘 다는 안 돼, 이거예요. 하나만 선택해. 하나님만 선택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여러분, 하나님만 선택할 때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선택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왜 기적이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기 때문입니다. 두 사이에서 온전히 하나님 줄만 붙잡고 가야지 능력이 발휘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 재물은 세상적으로 의지할 만한 것을 대표로 언급하신 거예요. 세상적으로 의지할 만한 게 이 재물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지하고 있는 게 진짜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올해가 가기 전에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뿐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뭔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의지하고 있는 게 뭔지 제가 체크하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간단합니다. 그거 없으면 내 모든 삶의 에너지가 잃게 되는 거. 그게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게 없어지면 나는 너무 우울하고 살아갈 힘이 없을 것 같아. 그게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의지하고 있는 걸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선택해야 놀라운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윗이 가진 믿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윗이 가진 두 번째 믿음의 특징은 승리의 결과를 보는 믿음이었어요. 승리의 결과. 17장 46절을 보세요. 다윗은 우뚝 서 있는 2m 83의 골리앗 앞에서 다음과 같은 담대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배짱이 있어요? 우리도 그 배짱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쳐버린대요. 그다음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지금 골리앗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2m 83 이만큼 큰 사람 앞에서 야, 조금 있으면 내가 네 목을 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줄 거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의 특징이 발견되십니까? 다윗이 가졌던 믿음의 특징은 승리의 결과를 보고 있어요. 아직 골리앗은 내 눈앞에 서 있습니다. 안 쓰러졌어요. 서 있어요. 그 서 있는 골리앗, 그 무서운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이 조금 있으면 쓰러지고 승리를 얻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미래를 보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되어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무슨 뜻이죠? 바라는 것 있죠?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루어졌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미래를 현재화하는 게 믿음입니다. 제가 어려운 표현을 썼어요. 미래를 현재화하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졌다라고 미래를 현재화하는 겁니다.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지금 갔다라고 현재화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천국 아직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어요. 천국은 우리가 미래에 갈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지금 미래에 내가 천국에 갈 거지만 지금 현재에 지금 천국에 내가 간다고, 천국의 안에 들어와 있다고 현재화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기도의 믿음이 뭐예요? 기도하고 나서 기도할 때는 아직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이 안 됐죠. 안 됐으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미래에 일어날 것을 지금 현재화해서 현재로 땡기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졌다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아직 안 쓰러졌지만 미래에 쓰러질 것이라고 미래를 보면서 현재로 땡겨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승리의 결과를 보는 게 믿음입니다. 승리의 결과.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잘 보면요, 다윗의 시편은요 기가 막혀요. 왜 기가 막히냐면 이 승리의 결과를 보는 믿음이 다 담겨져 있어요. 다윗이 위대한 점은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윗에게는 많았어요. 왕이 되기 전에도 고난이 많았고요. 왕이 된 이후에서도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주변에 대적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다음 심지어 엄청나게 비참한 일도 경험합니다. 그 비참한 일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무엇이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쳐들어와요. 이런 황당한 일도 겪은, 비참한 일도 겪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비참함을 억누르면서 신앙으로 극복하면서 쓴 시가 시편 3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3편은 지금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차마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잖아요. 아들인데 싸우면 죽이는 건데요. 그래서 이 아버지인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냐? 도망가는 선택을 해요. 성을 내어주고 아들 오라고, 나는 도망갈 테니까.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도망가면서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함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쳐들어와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해도 이런 고난이 있을까요? 다윗과 같은 고난?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쳐들어온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겪어보신 분 아무도 없죠 여기에. 여러분 다윗은 그 정도의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뒷문으로 도망가면서 쓴 시가 시편 3편인데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고개를 푹 숙이고 도망가고 있어요. 백성들이 자기를 볼까봐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어요. 야 저거 콩가루 집안 아니야?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쳐들어오냐? 창피하겠죠. 백성을 볼 때 다윗의 입장에서, 왕의 입장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몰래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 이 모든 상황이 끝난 결과, 아름답게 하나님이 다 마무리해 줄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저는 지금 창피해서 고개 숙이고 가지만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 되어주실 분입니다. 저는 지금 너무 수치스러워서 고개를 푹 숙이고 도망가지만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들어주실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의 믿음.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실은 도망가고 있어요. 지금 현실은 창피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망토를 쓰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 이후에 아름답게 끝날 하나님이 나의 영광 되어주시고 내 머리를 들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그 미래를 지금 현재로 땡겨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시편 23편도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에는 이 믿음의 결과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편 23편을 쓸 때 상황도. 시편 23편은 학자들이 다윗이 뭐 말년에 쓴 시다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활동할 때 어려움 겪을 때 그런 내용이 다 녹여져 있는 그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아직도 그 고난이 펼쳐지고 있고 아직도 지금 임기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쓴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지금 다윗 힘든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결과를 보면서 현재화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다윗의 신앙 안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를 지키셨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 다윗입니다. 데이비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현재 국기가 중간에 별이 있잖아요. 그게 다윗 왕가의 상징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의 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가장 사랑하는 왕, 가장 사랑하는 성경의 인물, 가장 존경하는 인물 다윗을 꼽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호를 내려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으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셨겠어요. 그 중심에는 이 다윗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주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실 그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역사를 바라보면서 선포하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의 중요한 점입니다. 이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이었던 블레셋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방 민족 블레셋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안 믿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골리앗은 쓰러져야 돼요. 반드시 블레셋은 벌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긴 거죠.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긴다 이거예요. 이 전쟁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됩니다. 더 정확히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믿음이 부여되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믿음이 부여되면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이제 10명은 불평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 아시죠?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쭉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출애굽 이제 한 마지막 이제 여정 가운데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예요. 물론 바로 못 들어가죠. 그 12명의 정탐꾼의 보고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40년 광야에 있게 되는 벌을 받게 되는데, 어쨌든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이제 단거리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려는 그 시점에 정탐꾼을 보내요. 12명의 정탐꾼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내는데, 갔다 와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한 이후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은 어떤 보고를 하죠? 불평의 보고를 합니다. 우리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키도 크고 엄청나게 몸집이 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가서 싸우다가는 우리는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2명, 그 2명의 이름 성경 퀴즈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우리 가도 됩니다. 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린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냥 무대뽀 정신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기로 작정된 뜻이니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믿음이 부여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믿음이 부여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10명의 말을 들어요. 불평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벌을 받고선 40년 동안 정탐한 날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는 기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1세대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보고를 했던 2사람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나 무조건 된다, 무조건 된다,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믿음이 부여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슨 긍정의 힘처럼 무조건 긍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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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냥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이거 된다 기도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100억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뭐 이거 집 엄청나게 좋은 거 주세요. 여러분, 그럼 주세요, 주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럼 됩니까? 아니에요. 그 전제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믿음이 부여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는 거,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블레셋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블레셋은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높임을 받을 대상이시기 때문에 블레셋 같은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 거, 블레셋 같은 하나님도 안 믿는 민족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 그거는 절대 허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은 반드시 쓰러져야 돼요.
골리앗은 반드시 엎드려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뜻이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다윗의 믿음을 통해. 그건 도구로 쓰임 받은 거죠. 다윗의 믿음은. 자, 출애굽 그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정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즉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믿음이 부여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일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예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민감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배달리면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들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한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군요. 전 믿습니다. 하나님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정의니까, 하나님의 평화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이건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이 될 때, 거기에 내 믿음이 부여될 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찾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붙잡는 사람들, 하나님과 더 교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많이 준비했어요 말씀을. 근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2022년도 이제 좀 있으면 밝아올 텐데요. 2022년도에는 우리가 진짜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본 다윗의 믿음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온전히 붙잡고 믿고 의지하면서 2022년도를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영적으로 민감하고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걸어가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서 더 신실하게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2022년도 새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신실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년도 새해에는 우리가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장애물이, 믿음의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능히 극복하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복 내려 주심이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소망하며 2022년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번개탄 모든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2022년도 우리 번개탄 TV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